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 회심 28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86년 전 1735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에 존 웨슬레 목사님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롭게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 새로운 삶이 계기가 되어서 오늘날 감리교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리교는 뭐죠? 장로교는 뭐죠? 성결교는 뭐죠? 순복음은 뭐죠? 하고 막 이렇게 왜 이렇게 다양한 기독교가 있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감리교인과 장로교인과 다릅니다. 감리교로서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특색을 알고 감리교의 후예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어가야 할 정신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웨슬레의 아버지 이 사무엘 웨슬리는 성공회 목사, 다시 이야기하면 성공회는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중간쯤 되는 교회, 다시 이야기하면 캐톨릭의 성격도 있고 개신교의 성격도 있고 혼합되어져 있는 특색이 성결교입니다. 우리 19명 그러면 참 많은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19명 중에서 1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딸 6과 아들 3형제만 살아남았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6살 때에 그 사택에 불이 났습니다. 자녀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 사람들이 다 구출한 줄 알았는데 미처 웨슬리를 구출하지 못했습니다. 늦게 깨달은 웨슬리는 창문에서 살려달라고 막 외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웨슬리를 어렵게 구출했는데 구출한 바로 그 직후에 그 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웨슬리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자기 자신을 불에서 끄집어낸 거슬린 나무 조각이라 스가랴 3장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비유하면서 늘 자기를 살린 것은 하나님이라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당시의 명문이었던 옥스포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였고, 또 저녁에 6시부터 9시까지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고전을 공부하고 그날의 일 등을 서로 반성하는 일들을 규칙적으로 모여서 그 작은 모임을 행하였습니다. 그 모임을 홀리 클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홀리 클럽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시간을 잘 준수하고 자신들의 규칙대로 잘 나가니까 그 사람들을 성경벌레 또는 규칙쟁이들이라고 불렀는데, 감리교를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데 법칙주의자, 규칙대로 사는 사람이다 하는 모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735년 10월 14일에 친구의 권유에 따라서 미국 조지아주의 스바나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 선교사 생활을 2년 하게 되는데 사랑의 실패, 선교의 실패, 무거운 몸으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자신의 삶을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사바나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57일간의 긴 광해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게 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존 웨슬리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었는데 한 배에 타고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은 태연하게 그런 상황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저 사람들의 신앙은 참 대단하다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담대한 신앙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국에 돌아온 후에 좌절과 실패감으로 가득 차 있던 웨슬레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기도 모임을 한다고 하는 그 모임 올드스게이트라고 하는 그곳에 1838년 5월 24일 당시 35세 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낭독하고 있었는데 그 서문을 듣는 중에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강림 또는 열정의 회복, 새로운 사람,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자기 안에 생겼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회심 사건 이후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복음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한 이 사실을,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당시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 탄광지대, 옥중에 있는 죄수, 그리고 빈민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구숙진 곳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국은 당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엄청난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회심한 이후 1739년부터는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광부들, 노동자들, 시장터 곳곳마다 병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성공의 목사님이었는데, 성공의 교단에서는 이렇게 아무데나 가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교회 강대성 상에서만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품위를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교회였기 때문에 웨슬레 목사님의 이 방법이 못마땅하여서 규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웨슬레 목사님은 그 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시간 되는 대로 강대상이 아니라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곳에마다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그 교회 강대상이 아니라 그 교회 뜰 밖에 그 아버지의 무덤 위에서도 설교를 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당시 성공회는 담당 교구제였기 때문에 그 교회 지역만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는 것은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이에 반발해서 누구든 어디든 어느 곳이든 어떤 사람이든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계는 나의 교구라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어디서나 어떤 사람에게도 설교를 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반영하면서 한 말이기도 합니다. 베나드 웨슬리가 예외에서 설교하고 빈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사회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웨슬리에게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만든 이 감리회가 하나씩 털을 잡기 시작할 무렵 1791년 88세에 일기로 마지막 유언으로 내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라 하는 말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흔히들 이 감리교인들이 장로교와 어떻게 다릅니까? 하는 질문을 많이 겪게 됩니다. 장로교와 결정적인 차이는 당시 장로교는 켈빈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보다 먼저 종교개혁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켈빈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원리는 예정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예정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예정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지금 엉망으로 살아도 예정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다고 하는 예정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이 예정론을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멸망으로 예언했다는 그런 어떤 구원관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총에 구원에 응답하여 손을 내미는 사람,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여는 사람만이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반응의 합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행 은총과 인간들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신인 공동의 구원관을 주장하여서 신학적으로 신인 협동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을 구원하러 애를 써도 사람이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리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또 감리교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사회적 문제에 민감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후에 병원을 만들어 가지고 환자들을 돌보았고 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하고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 당시 노예 해방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인 노예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백인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백인들과 함께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경제관, 돈에 대한 설교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될 수 있는 그 돈을 좋은 일에 많이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감리교의 신앙의 교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간정, 우리의 교리를 찬송으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찬송이기도 합니다. 또 감리교의 특징은 평신도에게도 강단을 개방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고 간증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치중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해서 킹스우드 학교를 만들어서 오늘날 주일학교의 모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속회 조직입니다. 구역회에서 구역회, 또 다른 교회에서는 목장, 또 어떤 나라에서는 나무,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하지만
그 소그룹의 제도, 속회 제도를 처음 도입한 분은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웨슬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문제의 이 운동이 영국에서 점차 부흥되고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도 감리교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 아펜셀로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인천항에 상륙하여 오늘날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7가지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숨쉬는 순간마다 기도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기뻐하는가? 범사에 감사하는가? 욕심내는 것은 없는가? 두려워하는 일은 없는가? 내 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너희들은 가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이 모든 것들을 뭘 위해서? 제자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의 목적이 제자를 만드는 일이라면 강대상이 아니라 교회바 시장터에서도 설교할 수 있고, 제자를 만드는 일이라면 속회도 만들 수 있고, 제자를 만드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많은 형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감리교의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제자를 삼는 일, 이게 감리교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요한 웨슬레 회심 주일을 맞이하여 웨슬레의 정신과 같이 세계가 나의 교구다. 내가 하는 곳이 선교사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선교사요. 내가 함께한 사람들에게 선교사로서 당당히 서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을 제자로 삼는 이 감리교의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감리교의 후예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